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아멘. 시튼 동물기에 보면요, 늑대 무리가 나오는데 늑대는 무리지어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늑대는 한 마리의 우두머리가 있고 그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이제 그 우두머리의 짝이 되는 암컷 늑대가 자손을 번성시키고, 다른 늑대들은 간혹 번식할 수 있지만은 다른 이 무리가 커지게 되면은 분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암컷 늑대, 그러니까 대장 늑대의 암컷 늑대만이 번식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냥을 나가게 되면 대장 늑대를 중심으로 이 작전을 짜요. 그래서 그 사냥감을 다른 늑대 무리가 다 몰아오고, 마지막으로 그 사냥감이 오는 길을 지키고 있다가 대장 늑대가 그 일격에 습격을 해가지고 그 치명타를 입혀서 그 사냥감을 이제 죽여서 같이 그 무리가 함께 먹는다고 합니다. 예, 비록 미물인 짐승들의 세계지만 그 안에는 질서가 있어요. 대장 늑대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질서, 그리고 이제 우리 무리 가운데서 누구를 잊어버렸다, 우리 어떤 늑대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하울링을 하는 거예요. 하울링을 하면 그 늑대 무리마다 가지고 있는 소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대장이 나를 찾는구나 하면서 그 무리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예. 하나님께서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그 각각의 세계 속에 질서가 있고 그 질서를 통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땅에 질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안에 질서를 주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빛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을 몰아내시고 그 공허함 가운데, 혼돈 가운데 질서를 주시는 거죠. 하늘과 땅을 가르시고 바다와 뭇을 나누시고 또 그 육지를 가르시고 이렇게 가르신 다음에 거기다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동물의 세계에 있는 질서, 또 온 우주 만물의 운행 가운데 있는 질서를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우리 사람들의 세상 속에도 얼마나 질서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여 질서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와 가정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갈등과 실수를 줄이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풍성한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 지방의 그 관문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특징은 정말 활발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언을 하고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지식이 넘치고 이제. 근데 그 안에 질서가 없었습니다. 누가 예언을 하면 자기도 예언하고, 누가 방언을 하면 막 공중 모임에서 막 방언을 말하고 막 이러니까 교회 안에 질서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질서 있게 행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은사는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사를 따라서 해라. 그런데 질서 있게, 품위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아멘. 바울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고 지식이 있고 영적이라고 여기는 그런 그룹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선지자, 나는 신령한 사람이야, 난 영적인 사람이야, 나는 볼 줄 알아, 나는 뭘 들을 줄 알아, 나는 환상을 보고 있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지식이 많고 놀라운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복할 수 없다면,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혼돈스럽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성령께서 주신 은사라면, 성령을 통해서 허락된 은사라면 그것은 교회의 질서에 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 이유는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은사로 자기를 주장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종들은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순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에 순복하는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예언과 방언을 금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양의 은사들을 풍성하게 교회 안에서 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질서하게 하지 말고 교회를 혼란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는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더욱 풍성하여서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또 권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각 기관장이라든지 구역장이라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세우신 권위들이 있어요. 그 앞에서 순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제가 어렸을 때도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좀 있으셔서 저 어렸을 때 그 치리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언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절제를 시키셨는데도 불구하고 절제를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막 여러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기도해주고 예언해주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 안에 큰 분쟁이 되었어요. 그때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 그 당시에 이제 지금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이신데, 교회 안에 처음으로 치리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혼란케 하신 분은 교회에서 징계를 받아서 이제 근신하는 그런 처분을 받으셨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이게 교회 법에 따라서 치리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그때 되게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목회자의 권위에 대해서,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어린 마음에 굉장히 감명 깊게 그 장면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물의 창문이 깨진 것을 방치하게 되면 그 건물에 더 큰 훼손이 일어나듯이 작은 무질서나 규칙 위반을 방치하면 더 큰 범죄와 무질서로 이어진다는 이론입니다. 1990년대 초에 뉴욕시에서는 이 이론을 고려하여서 지하철의 무임승차, 또 낙서, 노상, 음주와 같은 경미한 법들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바로잡았습니다. 이를 통해 뉴욕시의 범죄율이 상당히 줄어드는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은 한 공동체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 교회가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또 많이 격려해 주세요. 그렇지만 제 마음이 항상 주의하는 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지도와 보호와 관찰하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역자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역자들은 항상 우리의 모든 계획이 혹은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이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항상 생각하고 서로를 주의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또한 교회 법에 따르면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임직할 때 또 집사님들을 임명할 때 교회 법에는 명시되어 있는 조항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도와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목사님을 제왕적인 권위를 주는 그런 제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명시입니다. 교회에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바다가 넘칠 수 없는 것처럼, 육지를 침범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도 질서를 주신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권위를 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성을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이것은 단순히 담임 목사님께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는 다양한 그룹들이 있습니다. 기관들이 있고 구역이 있고 또 각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교육기관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각각의 담임 교역자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역 안에서도 구역장을 뛰어넘어서 하는 것은 월권인 것입니다. 기관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보다 늦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리더로 세움을 받을 수 있어요. 기관장으로 세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구역장으로 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보다 현저하게 어린 사람이 저처럼 부교역자로 와서 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는 것이지 저 개인에게 순복하는 것이 아니고 구역장 개인에게 순복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장 개인에게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개인적으로는 친밀하고 친분을 맺을 수 있겠지만 그 권위 아래서 순복하는 법을 배울 때 놀라운 것은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를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는 아내와 남편이 있고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부터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제가 있던 교회에서 한번 이런 말씀을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내들에게 남편을 향해서 주님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착 쳐다보면서 주님이 왜 저래요? 뭐 이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정말 이상해요. 뭐 이러면서 복종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그래도 순종하세요. 이제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얘기를 해줬는데 여러분 사실 진짜 때로는 주님이 왜 저래? 주님이라면 저러지 말으셔야지.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걸 생각하면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아내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질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편 개개인의 개인의 그 개인에게 복종해라 이런 게 아니라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머리로 남편을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말씀을 젊은 사람들한테 하면은 야, 교회가 사람 차별하네?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것은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질서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남편들은 살짝 으쓱해요. 그봐, 나한테 순종하라고. 내가 머리라고. 막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말씀이 기다리고 있어요. 5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주셨나요?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매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요 아내를 위해 군림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교회의 질서 가정의 질서를 세울 때 중요한 건 뭐예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자기를 던져서 희생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고도 교만할 수 없어요. 사랑을 받고도 맞대응하지 않아요. 사랑을 받으면 더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5장 28절에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놀라운 질서를 세워가십시오.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인정하시고 돈을 못 벌어와도 정말 무능해 보여도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가정들마다 진짜 그런 가정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저희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목사님 진짜 정말 순종하기 싫어요. 남편이 정말 인정이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없으니까 잘 몰라요. 저는 예수님이 제 남편이라서 저는 항상 순종이 되거든요. 난 잘 모르겠네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고민이 되셨나 봐요. 혼자 이제 작정 기도를 하신 거예요. 작정 기도. 하나님, 저 남편을 바꿔주십시오.
저 남편이 변화돼야 우리 가정에 변화가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행복해집니다. 남편이 성질이 이상해요.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작전 기도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기도 잘 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눈물이 그렁그렁 하신 거예요. 목사님, 문제는 바로 저였어요. 이러면서 왜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섬기지 못한 자기 모습을 자꾸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자기 마음에 진짜 진심으로 회개가 되다 보니 조금씩 섬긴 거예요. 진짜 남편은 일도 변화되지 않는데 당신이 변화되든지 말든지 내가 섬기겠다. 돈을 안 벌어와도 상관없다. 하나님 경제를 포기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놀라운 결단이잖아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남편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남편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경제활동을 안 하던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려고 애를 쓰게 되고 가정에 관심이 없던 남편이 가정에 관심을 갖게 되고 저한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가정도 있지만 또 다른 가정은 아직도 남편이 변화되지 않아서 정말 기도하다 지치면 또 남편이 왜 저래? 주님이 왜 저래? 하면서 이제 그런 가정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게 돼서요. 가정이 놀랍도록 변화돼요. 자녀들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가정 안에서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에 순복하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저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에게 일부러 전화를 해요. 생일에 아버지 생일이다. 선물해라. 어머니 생신이다. 선물해라. 이렇게 일부러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막 웃었어요. 그랬더니 가르쳐야 된다. 지금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태어난 줄 알고 자기들끼리 잘한 줄 안다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권위에 순복하도록,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도록 막 편지를 쓰라고 한대요. 엄마 아빠한테 감사한 거 써라. 그러면 막 머리를 쥐어짜면서 막 써가지고 감사 편지와 함께 선물과 함께 막 이제 꼭 찾아와서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일부러 그렇게 가르친대요. 근데요,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녀가 결혼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자기 자녀에게 또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어떨까요? 화목해요. 그 목사님의 가정을 보면 화목해요. 그 권위 앞에 순복함으로 인해서 더 화목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최근에 수많은 가정들의 불화가 양가 부모님들의 개입으로 인해서 생겨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장모님이 결혼을 파트 내고 이혼을 시킨대요. 저는 듣다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장모님이 왜요? 너는 딴 데 또 시집 가라 이런대요. 그게 진짜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결혼하면 독립해야 돼요. 가정이 독립해서 자기들에게 주신 권위를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옆에서 지원해주되 간섭은 하면 안 돼요. 그 독립된 가정을 인정해줘야 돼요. 그래야 질서가 생겨나게 되고 서로의 그 독립성을 존중해줄 때 또 그 가정, 작은 가정 안에서 남편의 권위가 세워지고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남편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사회 속에서, 때로는 작은 모임 속에서도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너무 부족한 사람이 때로는 직분을 맡아서 혹은 무슨 동창회 회장을 맡아서 막 한다든지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그 부족함을 뒤에서 험담하고 비판하기보다는
비록 믿지 않는 이 모임이지만 하나님이 권위를 세우셨다라고 믿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고 내가 도울 일이 없겠느냐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때 그 모임 안에 질서가 생겨나게 될 때 그 모임 안에 권위가 인정받게 될 때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아까 우리 문성경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곧 우리나라에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정말 권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많은 영향력을 주잖아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지금 이때 세우신 권위다라고 믿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나라의 질서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를 바꿔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나라에 온전한 정치가, 온전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멘.